오늘은 마태복음의 강해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넘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드디어 오늘 28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는 장면까지를 살펴봤지요. 그 무덤 앞은 군인들이 24시간 지키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어딘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절 2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안식일 다음 날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둘 다 마리아예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두 여인은 왜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죽으시고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례가 치러지면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 하나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마지막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 안식일이 끝났으니 이제 오늘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을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이 입구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될 그 돌 위에 하얀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사색이 되어서 창백해진 얼굴로 반정신이 나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당황스러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로부터 따뜻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따뜻한 이 여인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으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들 뒤에서 너무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평안하여라.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이 평생 봤던 익숙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쁨의 오열과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 발에서 느껴지는 그 발의 감촉이 자기들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위풍당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그 어느 것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해요. 무덤의 큰 돌도
로마의 군인도, 세상의 권력도, 사람들의 어떤 이성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지 못해요. 이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것을 가슴으로 수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 십자가 밑에서 처참하게 힘없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죽었을 때 흘렸던 눈물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꼭 우리 인생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우리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동과 희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한참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자,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 지금 이 상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 여인들에게, 남자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전해라. 뭘 전하느냐?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자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이리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갈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명을 받고 시작한, 어찌 보면 소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역의 장소예요. 굉장히 뜻깊은 장소죠. 그런데 사실 환경적으로 갈릴리는 아주 낙후된 시골이고 아주 정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루살렘은 대도시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는 곳이에요. 이 좋은 환경을 놔두고 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느냐? 세상은 화려하고 평안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이 몇이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종종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듯이 성경에 너무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 정말 중요한 표현과 가치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걸까? 1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한번 현장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아까 2부, 3부 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정답을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 수준이 대단하다. 그리고 봤더니 저기 노란 글씨로 써놨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요?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놈들 내가 좀 보자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칭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호칭을 들을 만한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형제처럼 같이 먹고 살고 지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게 무슨 형제예요? 형제라 하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는 거예요. 형제라 하면요, 모든 사람이 돌 던질 때 같이 그거를 맞아주는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살겠다고 나 도망가는 사람을 무슨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형제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뭔가 여기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호칭 속에.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 그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행실이 있고 어떤 지나간 역사가 있어도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미노니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죠.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다 이 콜링의 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 콜링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게 기독교의 회심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묻지 않겠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네가 무엇을 했든 간에, 네가 살아온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지금 내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무엇을 결심해야 되느냐? 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지난 과거의 상처 또는 자신의 화려했던 그 영웅담 이런 거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릴 적에 가졌던 상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원한, 이것이 평생 자기 인생에 남아서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복음은 뭘 요구해요? 과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문제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의 평가는 다 과거로부터 시작돼요. 너 어느 학교 나왔고, 너 공부 얼만큼 했고, 성적은 어떻게 되고, 네 스펙은 뭐고, 혹시 무슨 우리가 조회하면 넌 전과가 어떻게 되고, 순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조명해요. 근데 복음의 가치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는 사람보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용서의 은혜를 입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개척 때 기억하는 교인 중에 지금은 이분이 연락이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계신지 잘 모르지만 잊을 수 없는 교인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막 하고서 중학생 하나가 교회를 등록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교회를 나온 건 아니고 누가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 당시 학교에서 학폭,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일진들한테 너무 많이 괴롭힘을 오랫동안 당했고 왕따도 당했고,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말 막판까지 간 상황에서 누가 이 아이를 교회에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를 정말 이런 아이니까 더 신경을 쓰고, 저도 교회 선생님들도 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같이 찾아가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딛고 좋아지는 거예요. 다행히 위기를 넘겼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잘 견디고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그 과거의 그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 옛날엔 교회들이요 개교에서만 뭘 하지 않고 주변의 교회들끼리 몇 교회가 뭉쳐서 연합집회도 하고 연합수련회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우리 젊은이들 함께 모여서 함께 무슨 연합집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청년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대표들이 나가고 다른 교회에서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제 첫 미팅을 하는 날, 우리 청년이 이제 거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길 딱 나가가지고 이 청년이 완전히 누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냥 굳어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학교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고 협박하고 그랬던 그 가해자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도 중학교 때는 그렇게 좀 못된 짓을 했지만 그 사이에 어디 교회를 잘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연치 않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이 청년이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과거로부터 다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는 순간 그 상처가 몇 배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이 청년을 보면서 다시 그때 그 악몽이 떠오르고 막 정신적으로 막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갔느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 아니니까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너무 충격이 크니까 결국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그 청년의 잔상이 떠올라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식은땀이 흐르고 자기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땐 교회가 뭐 이렇게 크지 않을 때니까 학생이고 청년이고 다 제가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할 때인데, 이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고통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이 청년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공감해 줬죠.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목사님이 이해가 간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준 다음에 이 청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그 사건은 옛날 사건 아니냐. 이미 다 지나간 거다. 넌 지금 다 지나간 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뭐가 다른 줄 알아? 너는 그때는 너 혼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백이 있잖아.
너 지금은 하나님이 빽이 있잖아. 그때 너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랬지. 하나님 빽이 있잖아. 근데 왜 그 과거의 옛날 생각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그러면서 내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농담했어요. 너 하나님 빽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뭘 도와주겠어요? 그냥 그렇게 청년을 위로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미소를 머금으면서 정말이죠,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고 안 되면 나라도 널 지켜줄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럼 다시 용기를 내볼게요. 그러면서 다시 어렵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불안불안하지만 그 청년부에서 열심히 다시 신앙으로 이 청년이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그 가해 청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마 메일도 보내고 그랬는데 만났대요. 찾아와서 이 청년이 진심으로 지난날 내가 너를 괴롭혔던 거, 내가 너에게 잘못했던 걸 꼭 사과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가해 학생이 찾아와서 우리 청년한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과를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막 그 트라우마로부터 일상생활이 안 되던 그것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컨트롤을 해도 안 되던 그것이 이 청년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정말 얘가 나한테 사과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자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과거든 힘든 과거든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대신 지금의 우리를 보시면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손 내미시고 나에게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나간 수렁에서 나와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반전이 아닌 놀라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될 줄 믿고 그런 개인의 삶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들의 그 빌라도에게 지휘관에게 가서 보고를 하면 사실을 말해도 믿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누굴 찾아가느냐?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자기의 상관이 아닌 유대인인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한참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이 심각한 이 상황을 듣고 이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죠. 너희들 절대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뒤에서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도 돈을 받고 대제사장의 그 회유에 넘어가서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한동안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 가치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시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당 기간 혼란을 겪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머물면서 물론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만나고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맨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